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이제 디모데 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 이렇게 두 권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는 이제 1차 투옥 끝나고 2차 투옥 전에 쓰여진 책이 디모데 전서고 디모데 후서는 2차 투옥하고 진행되어지는 중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이제 디모데 후서가 되겠죠. 디모데 전서 1장 3절 잠시 먼저 한번 보고 그 배경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먼저 한번 펴 보시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에베소를 들렀다가 바울이 아무래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아무래도 너랑 같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계획은 했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 상황을 보니까 우리 둘 다 떠나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다. 네가 남아서 좀 해야 될 것이 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머물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 거기서 네가 계속 사역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잠시 네가 여기서 좀 있으면서 잠시 기거하면서 해야 될 일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좀 있으면 다시 올 거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지금 남겨두게 됩니다. 3장 14절로 잠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1장 3절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 금방 올 거야 라고 떠났는데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바울의 상황이 금방 갈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고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속히 너한테 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지금 쓰고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지체하면 지체하는 것이 이제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편지가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오기를 기대했던 바울은 오지 않고 한 통의 편지가 온 거죠. 반가웠을까요? 놀랬을까요? 네, 아마 반갑기보다는 아니 왜 올 것을 기대한 사람은 안 오고 편지가 온 것이 아마 빨리는 못 올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읽어봤더니 빨리 못 온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전달이 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잠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제 3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이 되었던 또 자기가 오기 전에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먼저 에베소에 복음에 이렇게 그 교두보를 확보하고 바울이 3차 파송 받아서 에베소 도착해서 3년간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이고 그 이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곳은 고린도 지역이었죠. 1년 6개월. 그것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이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가게 될 때 마지막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커다란 아데미 소동이 일어나면서 바울은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고린도서를 이제 기록하기 전에 썼던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로 보내놓고 자신은 드로아에 가서 만나기로 했던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의 계획은 아마도 이 에베소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어떤 이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죠.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돌아오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데 마침 그때 빌립보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가는데 보통 편도 하루 거리를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올 때는 5일이 걸려 버립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늦춰졌죠. 드로아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려고 했는데 시간 타이밍이 안 맞으면서 일주일을 또 드로아에서 지체하다가 그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 만찬을 하면서 유도구가 떨어져서 뭐 죽는 그런 다시 살아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간이 광풍 때문에 한 4일 지체가 더 됐고요. 다음에 드로아에서의 일정이 시간이 안 맞으면서 한 6일 정도 시간이 지체되면 한 열흘이라는 시간이 바울이 계획 속에서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에베소를 들리고 싶었는데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에베소 들렸다가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이 도착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어디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밀레도로 장로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만나자라고 했던 거죠. 그때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걱정했던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걱정했던 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잠시 한번 가서 복습을 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이 디모데전서를 읽게 된 공부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을 잠시 가서 바울이 했던 고별 설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걱정했던 거 있습니다. 20장 29절 보시면요. 자, 이 내용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밀레도에서 했던 고별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20장 29절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에베소 장로들이면 에베소 교회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는데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물어 뜯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앞으로 걱정이 되는 예언했던 내용들이에요. 바울은 에베소로 가고 싶었으나 에베소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도 3년간 그곳에 있으면서 그가 걱정했던 것은 이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누가요? 사나운 이리가. 여기서만 사나운 이리가 어떨까요? 진짜 동물일까요? 아니겠죠. 거짓 교사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들어올 거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이제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무너뜨릴 거다라는 겁니다. 30절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30절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준비하라는 얘기죠. 자,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기를 이제 간절히 지금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서 잡히게 되고 그 몸으로 바울을 태운 배가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곳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내다가 풀려나서 스페인 선교하고 그레데 거쳐서 아마 터키 땅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울인데 그 에베소를 지금 방문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진 지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에베소를 지금 이제 디모데랑 같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간이 몇 년이나 흘렀을까요? 2년간 그 로마의 그 가택연금 당했던 시간, 뭐 또 이동했던 시간 다 계산해도 또 이제 가이사랴에 2년간 있다가 이렇게 또 갔잖아요. 이게 10년이 채 되지 않은 그 시간이죠. 아무리 길게 잡아도 대략 한 6, 7년 정도 만에 다시 에베소를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무슨 기대를 아니면 걱정을 했을까요? 무슨 걱정? 지난번에 내가 예측했던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얼마나 이 교회를 어지럽혔을까 하는, 또 그들 중에서 인도자들이 거짓 교사처럼 들어와서 다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을까 하는 그 걱정. 자, 우려가 현실로 될 거냐 아니면 쓸데없는 기우였냐라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뭐였을 때? 아까 1장 3절에 에베소에 디모데와 함께 딱 도착했더니 밀레도에서 했던 그 걱정, 그 근심, 이게 지금 자기 눈앞에 현실로 딱 다가와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0년도 안 되어진 그런 시간에 이 에베소 교회가 커다란 혼란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느냐 하는 거죠. 바울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그 사나운 이리들이 왔다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인데 그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 먼저 보시면 3절 끝에 보시면요. 디모데서 1장으로 잠깐 보실게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뭘 전했느냐? 4절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그들이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율법 7절 보시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이리떼들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등장하고 있느냐? 바로 이러한 형태로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고 그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머물러 둘 수밖에 없는, 마음 같아서는 자기가 머물르고 싶은 마음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지난번에 그 감옥에서 빌립보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어떤 약속들, 이런 계획 때문에 자기가 머물 수는 없었고 그래도 디모데를 여기에 이제 머물러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빨리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이곳에 와서 에베소 이 어지러워진 이 교회 상황을 수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그래서 써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가 바로 이제 그러한 목적 가운데 쓰여졌다. 아마도 많이 애가 탔을 겁니다. 걱정했던 것이 아이고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했네. 차라리 이게 낫지. 정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게 진짜 현실로 딱 드러나 있을 때 내 예언이 적중했네. 그걸 즐거워하지는 못하겠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 말 걱정했던 것이 현실로 됐을까? 그 정말 불과 긴 시간도 아니고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을까?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 2, 3년 후에 쓴 서신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그런 표현까지도 되어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서 왜 하필 디모데였냐? 자, 디도가 그레데에 남고 디모데는 에베소로 데려가잖아요. 자, 그 상황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건이 디도는 굉장히 거친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적응하면서 그들을 경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디모데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디모데의 장점.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까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자, 디도는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디도는 이곳에 데려다 놓으면 율법주의자들한테 흔히 말하는 말빨이 서지 않아요. 이 헬라인이 지금 뭘 한다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디도는 여기에 적합하잖아요. 그러나 디모데는요.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론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탁했던 게 뭡니까? 잠깐 뒤로 가셔서요. 4장 13절
4장 13절. 이거 디모데가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갈 때까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그러면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들이죠. 예, 구약의 성경들. 이건 디도보다는 누가 더 잘해요? 디모데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던.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라고 할 때 이 에베소는 그래도 디모데, 네가 마음은 좀 여리고 하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도보다는 더 적임자였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레데에다가는 디도를,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다가 이렇게 머무르게 한 그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에베소 교회의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디모데를 떨어뜨려 두고 또 마음이 어땠을까 싶죠. 뭐가 제일 걱정했을 것 같아요? 디모데가 속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5장 23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유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에베소 지금 그 사람들하고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속병이 다시 생기는 거죠. 이제는 물만 먹어도 괜찮았었던 너였는데 아마 생각해 봐도 물 가지고는 이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를 좀 써야 되겠다 더. 포도주를 좀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당장 걱정이 되죠. 이 녀석이, 이 디모데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지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걱정까지도 하면서 교회 걱정도 하고 그것을 책임져야 될 디모데 걱정도 하면서 하나하나씩 세심하게 써 내려갔던 디모데 전서를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했을까? 느닷없이 갑자기 왜 포도주를 쓰라고 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퍼즐이 좀 맞춰 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곳에 바르게 교회를 지금 흔들었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두 가지 걱정했다고 했어요. 하나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거짓 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절에서는 뭐가 문제로 나타날 걸 얘기했어요? 너희들 가운데에서 또 사람을 끌어서 자기들을 따르는 자가 생기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라는 얘기는 그 너희들 속에 누가 있어요? 이 너희들이 누구예요? 장로들이잖아요. 그러면 장로들 가운데에서도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자기 편을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결국 그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면 결국 일꾼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문제.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누구를 세우라? 자격 있는 장로들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왜요? 디모데가 계속 바울은 이곳에 머물러 두라고 했어요. 그럼 떠나려면 뭐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안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격을 세운, 근데 장로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집사들까지 이렇게 세워서 갈 수 있도록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어서 디모데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 싶은데 그것은 그의 연소함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렸다라는 거죠. 젊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보완할 수 있을까? 연소함을 보완하는 방법은 뭘까요? 4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어떻게 두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이 5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을 보이게 될 때 사람들이 비록 젊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다?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젊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핸디캡이지만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 길이다라는 걸 통해서 디모데가 자칫 이렇게 교정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자칫 삶에서 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이 영향력이 상실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주의를 당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디모데한테 참 아름다운 호칭을 씁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호칭 뭐가 있을까요? 자,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6장 11절.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지금 교회에 남겨주었잖아요. 교회에 남겨두었는데 그곳에서 네가 해야 될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 디모데전서 어떤 책이냐? 바울이 오래전 동안 사역하면서 밀레드에서 걱정했던 교회의 모습,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내부에서 파당을 이뤘던 그런 인도자들이 있는 것을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예측을 했겠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상황 보면 그것이 보이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6, 7년 만에 직접 걱정되었던 그 교회 3차 전도여행 귀한 길에 들러서 말하고 싶었지만 시간 없어서 밀레드에서 장로들만 불러서 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뭐가 우려가 현실이 되어진 교회. 일정 때문에 잠시 디모데를 두어야 했지만 바울이 곧 오고 싶었고 그러나 마게도냐 일정이 더 시간이 소요되면서 갈 수 없었고 그래서 디모데가 혼자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책. 네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너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걸 본을 보여야 된다. 근데 너 많이 스트레스 받겠구나. 네 병을 위해서 이제 포도주라도 좀 써서라도 네가 하여튼 이 사역을 다 감당하기를 바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있는 거다. 네가 이것을 잘 싸워서 영생을 취하기를 바란다. 라고 썼던 서신서 이게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누가 썼느냐? 바울이 1장 1절에 디모데 전서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바울이 직접 자기가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대로 1차 로마 투옥 가택연금 마치고 전도여행 길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렸는데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떨어뜨려 두면서 마게도냐에서 아마 썼을 서신이 이제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연도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AD 63년 정도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바울 돌아가시기 이제 불과 한 2년 전에 썼던 책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디모데가 남겨둔 도시는 에베소.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과 함께 디모데도 여기에서 사역을 또 했기도 했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그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니게와 로이스라는 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로 루스드라 출신의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우리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지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참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1장 2절 할 때 좀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아들로서 바울이 칭했던 두 사람 디도와 디모데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디모데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과정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고 성경 지명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때 할례를 안 줬으면 이쪽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떨어뜨려 두는 것은 역효과가 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 율법주의자들한테 아주 공격의 대상이 되었겠죠.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주님이 미리 다 예비하셔서 그런지 이제 그곳에서 할례를 받게 하고 2차 전도 여행에 갔던 사람 바로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따라 나섰던 그는 3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9장에서도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시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출발할 때 같이 있었고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또 같이 있었고 20장 4절에서는 3차 전도 여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사도행 20장 4절에 나오면서 거기에서 디모데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저 2차,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있었던 동역자였었던 사람, 그것이 디모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아버지가 헬라인,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바울은 그를 할례 받게 하죠.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또 닫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2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식적으로 장로로 세워지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임명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디모데서 1장 6절에서도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아마도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공식 임명을 받은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남겨져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만 그의 약점이라면 그가 나이가 어렸다라는 것이 이제 약점이었으나 그의 삶의 본으로 그것을 입을 맞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 사람 디모데입니다. 6번에 보시면 약간 내성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아까 읽으셨던 말씀처럼 그는 속병이 있었던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아마도 내성적이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사람들의 사정을 빌립보서에서는 진실하게 생각해 준다. 그러면 요즘 MBTI로 말하면 T일까요, F일까요? F가 되겠죠. 훨씬 더 그런 보통 F를 가진 사람이 D도 아마 T 쪽에 가까웠을 거고 그렇게 이런 사람이 이제 속병이 더 생기죠.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힌 뒤에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낼 때 그를 가리켜서 칭찬을 했던 것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라고 얘기해서 바울의 동역에 아주 함께 동역했던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 적어도 5곳 이상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했던 데살로니가는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이제 누가 떨어뜨리러 가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폭동이 일어나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떨어뜨려 놓고 바울과 실라만 배려하러 가는데 바로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 거고요.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들을 먼저 보내고 디모데를 내가 앞으로 더
보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빌립보에서도 그가 이런 사역을 감당했을 겁니다. 사도행 17장 14절에서 베레아에서도 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방금 보셨던 대로 에베소에 잠깐 머물면서 그때는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사역자고 디모데가 동역자였다면 지금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는 누가 사역자예요? 이제 디모데가 사역자예요. 바울이 지금 그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을 거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가 바울과 실라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했던 참 여러 교회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가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9번에 보시면 디모데는 바울의 서신서 총 13편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13편의 서신서 중에서 6군데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장 1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빌레모서 1장 1절에서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런 계속적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역했고 바울이 편지 쓰는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거고요. 직접 바울에게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두 개의 편지를 받는 유일한 사람이죠. 디도는 혼자 받았고 하나 받았고 디모데는 두 편의 서신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10번 보시면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져 갈 때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그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너에게 명령한다. 이게 총 5번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명령한다 나와 있는데 이제 바톤이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울이 주님께 가기 가까워졌을 때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거. 어서 와라, 속히 와라, 보고 싶다 하더라 하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나와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디모데가 한때 옥에 갇혔던 사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가 노였다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갇혔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지도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갔던 로마에서 가고 그 그레데 들러서 지금 여기 장소가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에베소라는 거죠. 에베소 마게도냐로 가는데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고요. 같이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기다가 디모데를 떨어뜨려 두고 바울은 홀로 아니면 이제 다른 형제랑 같이 마게도냐로 갔겠죠.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갔을 겁니다.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편지를 써서 에베소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 이렇게 쓰여진 걸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썼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2권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차 전도 여행 때 3권을 씁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4차 전도 여행 때 4권을 씁니다.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거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이걸 이제 4차라고도 안 하고 로마로의 그 끌려가는 거죠. 포로 유송. 그걸로 하게 되면 이걸 4차로 보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여기서는 지금 5차로 표현을 한 겁니다. 5차는 3권을 씁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그래서 1, 2, 3, 4, 10권. 서신서, 목회서신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해서 총 13권. 이게 바울이 전도여행 때 썼던
외우기도 쉽죠. 1, 2, 3, 4, 3 이렇게 되어져 있는 책이죠. 나머지는 이제 그 시기에 기록되어져 있어 일반 서신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신서를 받았던 사람들 이 터키 쪽 아시아 지역에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요. 바로 디모데 전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사람들. 골로새와 빌레몬서는 같은 지역에 있었다겠죠. 골로새에 있었던 빌레몬에게 썼던 거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1, 2, 3서도 아마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서 그때 있었던 책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 갈라디아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썼던 지역.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가파도기아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썼던 책들.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썼다겠죠. 그래서 이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서가 이쪽 터키 땅. 이 터키 땅에 참 많은 서신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그리스 땅에도 고린도전후서가 이쪽 그리스에 해당이 되고 반모섬에서 썼던 요한계시록 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레데의 디도서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이쪽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자기가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교도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거고 히브리서도 이제 당시 핍박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던 내용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빼면 터키와 그리스 중심으로 성경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이제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터키와 그리스를 넣는 이유가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도시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주제가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 우려는 뭐였냐면 이리떼들, 사나운 이리떼들. 그게 누구라고요? 거짓 교사들. 바울이 밀레드에서 그렇게 걱정했던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1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신화와 족보 이야기와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 이런 가르침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을 아까 표현했죠.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이것에 대해서 전념하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가 바울의 권위에 기초해서 목회하고 있다라는 거.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다라겠죠.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는데 하나는 뭘로 업신여김을 방어할 수 있냐면 삶의 본으로 또 하나는 바울의 그 후원을 받고 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두었다. 디모데가 이제 자기 혼자 남은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이 일을 맡겼다라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배후에 디모데의 배후에 사도 바울이 있다라는 걸 이런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아까 3장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장로와 집사들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두 번째, 네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장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디도서에서도 3장, 디도서 2장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도 비슷합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랑 우리가 지난번에 본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걸 좀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디도서는 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 계층의 5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게 디도서의 대상이었어요. 사역의 대상. 자, 5장은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늙은이. 이게 저는 늙은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했기 때문에 5장 1절에 있는 늙은이는 나이든
부친들이 되겠죠. 2절에 누가 나옵니까? 늙은 여자 모친들이 나옵니다. 다음에 3절에 누가 나와요? 과부 자매님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과부 자매님은 두 대상인데 한 사람은 참 과부. 참 과부가 있으면 거짓 과부도 있어요. 참과 거짓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나이입니다. 나이. 그래서 참 과부의 반대말은 젊은 과부입니다. 젊은 과부는 참 과부 아니냐? 과부는 과부인데 비교라는 거죠.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젊은 과부는 재가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과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참을 못 붙였나 봐요. 나이 든 과부는 재가에 다시 결혼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참 과부. 그래서 60 이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 과부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죠. 11절에 누가 나옵니까? 젊은 과부가 나옵니다. 젊은 과부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나중에 시집갈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디모데의 목회 대상 중에 독특한 게 뭐냐면 17절입니다. 누가 나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제 디모데가 섬겨야 될 사람이 디모데에 있었던 에베소가 장로들이 없었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제대로 장로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더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될 필요성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공격의 대상도 되었다라는 거죠. 누가 공격을 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19절에 나와 있어요. 장로들에 대한 고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고발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했어. 그래서 정확한 근거, 두세 사람 이상의 근거가 없으면 그들의 고소.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장로들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장로들 중에서 교회에서 실격되었다가 다시 장로들 복귀하는 일들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라고 주의사항을 하냐면 어떻게 안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나와 있죠.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장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지금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장로를 다시 장로로 회복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디모데가 아마 이런 사람들을 목양하면서 자기 자신도 목양의 대상으로 넣어야만 했던. 이제 디도서는 2장에서 그 5계층을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누가 빠졌어요? 젊은 남자들이 많이 빠졌죠. 없죠. 그 대상이 좀 빠져 있습니다. 대신 들어간 사람들이 장로들이 들어가고 과부가 들어가고 디모데 자기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디도서와의 구성원이 좀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의 특징은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써보낸 그래서 목회서신서라고 이제 이름이 붙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목회서신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목회서신으로 이름이 이렇게 붙여지게 됩니다. 신학적인 문제 다룰 때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책이 디모데전서인데 그 이유는 목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있었고요. 그 중에서는 뭐 또 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던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 하게 되면 에베소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홀에서 모이는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의해서 목양이 잘 되는 교회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퍼센트로 어디가 더 많아 보여요? 안 그런 교회가 더 많아 보이는. 그래서 그런 교회의 일꾼들을 더 정확하게 자격 있는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책무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의 주요 단어는 교훈, 교사, 경건, 선, 믿음 이런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온. 특히 이제 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 목회 서신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5개의 명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참 성경을 찾아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나중에 디모데전서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그 다음에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명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하노니. 그래서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3장 15절로 가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지침을 준다라는 겁니다. 4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 일을 계속해라 라고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 25절까지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21절에 보시면 5장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해서 정확하게 또 명령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고, 6장 20절 21절에도 나오는데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사역할 때 필요한 것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이제 지금 핸드북에 나눠드린 대로 이 내용이 있죠. 첫 번째, 에베소에 머물러라는 얘기는 떠나고 싶겠지만 떠나지 말아라, 나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잘 지켜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종교적 세속적인 회의에 빠지지 말아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금 교회가 전쟁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착한 양심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줄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죠. 여섯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의 종류 4가지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대상들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일곱 번째로 질서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무슨 질서가 무너졌냐? 여자들이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에베소에서 하게 했다라는 거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개 교회 중에서 이세벨의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여선지자처럼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 잡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는 거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로 배교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형제들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 스스로 훈련하고 반성해서 본이 되어야 네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열 번째,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에 마음을 다 쏟아라. 11번째, 너의 안수 받은 것, 그 영적 재능을, 달란트, 은사를 10분 다 발휘해라. 12번째, 슬기롭고 점잖게 이성들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부친 모친들에게는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깨끗하게 자매에게 하듯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5장 3절에서는 과부, 참 과부를 경대해라, 존대해라. 다음에 장로에 대한 송사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거 잘 받아라. 범죄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한 자들도 아마 장로들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 범위 내에서 그 사람에 대한 책망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의 만큼 그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범위 내에서 징계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지역교회 장로면 지역교회 내가 다 알아야 되고 전국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면 전국적으로 그 공문까지 띄워서
경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공평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번째,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5장 21절에서 편견 없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 그 징계에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23절에서는 자기의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육신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사랑을 피하라고 6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요. 에베소는 부유한 도시였죠. 무엇 때문에 부유했어요? 아데미 신상의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지순례로 온 거예요. 아데미로, 에베소로. 아데미 그 여신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부유했던 도시. 그래서 돈에 대한 사랑,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9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게 한 경계입니다. 마지막 20번째, 자신의 재물에 의존하는 그 부자들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부자들의 가장 약점은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부자들에게 가르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 전서는 총 6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특히 이제 장로 집사와 관련된 그 직분까지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3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바울이 디모데한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또 너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목회 서신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6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남겨진 이유가 뭐냐? 교회에 어지럽혀진 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두 번째는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사역을 하는 것.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을 바르게 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네가 살아갈 것,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10분 쉬시고 디모데전서 1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